계시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계신 것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계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2263페이지 북왕조에 대한 교훈으로 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4단락으로 나눠졌는데 앞에 2단락은 누구와 관련된 거다? 엘리야와 관련된 거다. 아합과 관련된 거고 뒤에 2개는 엘리사와 연관된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요. 북왕조 폐망 과정. 이건 하나로 보셔도 돼요. 북왕조 폐망 과정, 북왕조는 폐망하지만 다윗 왕조는 뭐 한다? 보호한다. 붙잡혀 간다. 붙잡혀 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왕 나온 거 우리 다음에 해야겠지만 아니 어느 정도 내일 조금은 맛은 보겠네요. 여기 보면 다윗 왕조 보호 있죠. 요거 여기도 있죠.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기 보세요. 다윗 왕조 보호 있잖아요. 역대기 하의 제목도 뭐예요? 다윗 왕조 보호죠. 똑같이요, 이거. 똑같을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이런 게 성경 결론에 많아요. 이게 아직 이런 걸 외부에서 묻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우리 내에서 아직 이게 다 확인이 안 돼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다 앞으로는 이게 다 논쟁거리가 돼요. 다윗 왕조 요 보호는 일단 이탈 왕조 내에서 봐야 되고요. 요 다윗 왕조 보호는 무슨 맥락이 있어요? 다윗 왕조 계승. 요즘 올해 나온 책에는 다윗 왕조 존속. 이렇게. 요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다윗 왕조 수립이 있죠. 다윗 왕조 수립. 여기 비슷한 말 있죠. 다윗 왕국의 뭐 건립. 이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된다고 이게. 자, 일단 요거예요. 다윗 왕국 보호는 요 보호는 여기도 나오죠?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 왕국 창건에도 뭐가 나오고 다윗 왕국 보호가 나오고 이탈 왕조 멸망에도 뭐가 나오고 다윗 왕조 보호가 나오고 다윗 왕조 계승 역대기 상하에도 뭐가 나오고 다윗 왕조 보호 나오고 여기 또 볼까요? 다윗 왕조 회복 에스라 니에미 에스더에도 또 뭐가 나오죠? 유다 자손의 보호. 나머지 밑에 후반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요 볼게요. 이렇게 전부 뭐예요? 보호. 여기 하나 또 찾아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담과 자손을 뭐? 보호. 이 보호라는 말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자 본문에 들어가도 더 있어요. 자 어쨌든 북왕조에 대한 교훈의 앞부분에는 엘리야, 뒷부분은 엘리사. 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얘기도 나오고요. 죽은 아들을 살리는 예도 나옵니다. 목적이 뭐냐면 17장 24절로 갑니다. 자, 앞부분은 엘리야, 뒷부분은 엘리사. 자, 엘리야, 엘리사가 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확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자기 아들을 살렸잖아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누구다? 이것도 체크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우리 공부하실 때까지 열왕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차피 본문 읽어 나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하셨다가 나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열왕기 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면 여기 답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왜 증명하려고 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면은 누가 살아계신 게 맞아요? 여호와. 그럼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 살아계시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 위해서 수냄 여자. 그럼 수냄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게 그 문장으로 만들어지면 누가 주어가 돼요? 수냄 여자의 아들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를 무슨 사건을 인간적으로 만나도 성경 개론 구조로 무장이 된 우리들은 마지막에 누구 개념으로 간다? 여호와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세까지 없었다고요. 이런 설명을 어디를 보더라도. 그럼 여러분 서신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하는 게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예수님께서 욕을 먹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계속해서 보면 사람이라는 주어가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요. 그게 왜 들어온다고요? 구체적으로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이루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루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를 안 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얽매일까요? 그 사람한테 얽매여요. 이걸 성경신학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하고 성령께서 주관자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는 저는 저들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냈으면 저로 믿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되고 세상 원리로 보면 본만큼 줘야죠. 아니요. 성경신학은 절대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비유 아시잖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나 정한 대로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아합 왕에 대한 표적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비를 내려주죠. 비를 내려주고 비를 내려준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됐는데 자 그런데 아합의 그 사악한 부인의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죠. 하나님 이세벨을 또 쓰네요. 순복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와 대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거기에서 이기죠. 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아시니까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18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6절. 제 바알과 그 아세라 450명이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번엔 나와라. 내가 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다. 자, 36절 18장.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조의 하나님을 부르네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자, 이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하나님의 사람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다는 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는 말이 이루어지게 된 거. 세 가지 이루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고요. 38절 끝에 여호와 자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한 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전능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거나 제가 다음에 성도님을 볼 때 한 달 동안 일어날 일은 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입에서 무슨 낱말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 이것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삶은 정한 대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완성된 성경신학 87년에 시작해서 올해 개론이 확정되고 지금 제 저자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은 좀 시간이 나세요. 시간이 나는데 좀 구상을 하는데 그냥 여러 생각이 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신학 개론 이제 쓰셔야겠죠. 성경신학 개론 쓰면 진짜 뭐 우리 당대에 어마어마한 일을 보는 거죠. 그 무렵에 남중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 장로님 어떤 여러 촉의 또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어쨌든 우리 성도들과 공유하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공부하게 하는 그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거. 그 사건도 하는 사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넓게 보면 그게 내 방식대로 가건 안 되건 간에 하나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름, 내 방식대로 이거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강의 전체적으로 들으셨잖아요.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가르친 사람도요. 사도 바울 로마 갔을 때는 뭐죠? 아시아에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전 진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꼭 왜 이 방법이지?
이게 주권성이거든요. 이게 주권성이에요. 자, 답 나왔습니다.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앞부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 무렵이 되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더 정확하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남으면 됩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그 이름은 하나님 지우지 마십시오. 이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850명 450년 전부 다 죽였거든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호렙산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게 한 수백 킬로일 거예요. 수백 킬로입니다. 자,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이고 뭐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도 뭐 볼 만큼 받고 보여줄 만큼 또 보여줄 것 같았는데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그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나왔죠. 그거 엘리야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거 증명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좀 더 좁히면 마가복음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 아들의 신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낮아지신 신분, 높으신 신분을 이해하는 근거를 구약에서 찾아오게 되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개념과 더불어?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낮아지고 싶어도 못 낮아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누가 낮추시죠? 모든 게 끝장내고 싶다는데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엘리사 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여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내요? 불병거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 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거든요. 자,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그럽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를 물으시고, 아니 그냥 죽여달라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9장 11절.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누구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도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누가 안 계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보이는 모습으로는 계시지 않은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누가 주관해 가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진이 보이고 해일이 보이고 여순 반란 사건이 보이고 기록이긴 하지만 전 진짜 머리 아팠거든요. 저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여기 어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게 근대사의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대학 가서 읽는데 대통령도 때려 죽일 놈들이고 경찰도 막 그거고 이게 막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역사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군대 갔는데 제 아들한테 마지막에 그랬죠. 난 솔직히 내가 우리 박 목사님, 박용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때 안 만나게 했으면 난 진짜 난 못 살았을 것 같아. 난 공부를 난 기본적으로 좋아한다. 그리고 난 인문학을 좋아한다. 역사를 특히. 근데 그걸 읽다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증오심만 커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냐. 여러분 사무엘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사무엘 읽다가 보면은 한 2번 울어요. 사울이 불쌍해서 웁니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전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세요. 제가 특히 마가복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다음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마가복음이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낮은 신분, 높으신 신분, 이 부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역으로 넘어가기도 힘들고요.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열왕기에 나타난 엘리야, 엘리사 사건에서 무슨 낱말? 하나님의 사람, 이걸 쫙 보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시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친 교회가 나중에 전부 뭐 하게 해요? 다 떠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남게 하시려는 거죠. 일은 실패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남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아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가면 또 후반부는 누가 섭리하신다, 누구를 통해 섭리하신다 그랬죠? 엘리사죠.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또 아까 어느 나라가 커졌다 그랬죠? 아람이 컸다 그랬죠. 자, 아람이 설쳐야 되는 것도 성경은 명확해요. 그거 내가 한다는 거죠. 자, 볼까요?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아람을 쓰는 것,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여기 지금 약속을 다 하고 있어요. 19장 15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당시에 하사엘은 장군입니다. 근데 왕을, 그러면 여러분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는다는 말은 아람이라는 국가를 누가 지배한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로 딱 남잖아요, 이게. 그럼 두 번째 16절,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뭐로 삼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면 아람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전부 누가 세웠을까요? 여호와께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왜냐하면 17절부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누구를 죽여요?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근데 다 죽여요? 못 죽여요? 다 못 죽여요. 아합의 가문을 다 못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여요? 거다 보세요. 예후가 죽여요. 예후 손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안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여요. 엘리사가 직접 칼 들고 죽이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뭐 한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 있죠? 요 2288페이지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런 본문들은 잘 보시고 연결고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세우잖아요. 자, 아까 엘리사 세웁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로 세워야 되고요. 또 누구? 아까 하사엘 왕도 세워야 되고요. 또 예후도 세워야 되고, 그게 앞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합 왕이 결국은 가문이 처참하게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두 아들이 다 망하거든요. 처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망할 나라 같으면 아합의 가문이 전쟁에 승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과정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붙어서 아합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데 아합이 여기서 뭘 하냐면 사울하고 똑같은 범죄를 해요. 사울이 모압을 치고 난 다음에 모압 왕 누구예요? 아각을 살려주지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게 버려지는 일로 하나님이 몰아가죠. 똑같아요. 아람을 쳤거든요. 근데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았는데 왕을 안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안 죽인 게 무슨 원인이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자, 볼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거죠. 주권입니다, 이게. 볼까요? 20장 42절 한번 보세요. 2303 페이지 보세요. 2303. 자, 선지자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뭐 한다? 저주합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슬퍼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왕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자기가 또 숨었죠. 근데 누가 찾아내죠? 본문에 보면. 어서 오세요, 사모님. 네, 누가 찾아내요?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덤불 뒤에 숨었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불러냈어요. 그 다음에 버릴 왕 같으면 전쟁에 이기지 말게 해도 이기게 했어요. 이기게 됐는데 뭐 하게 해요?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버리게 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합 왕에게 저주할 때 아합 왕이 뭐 하도록 했죠? 전쟁 이기게 했죠. 이기게 한 다음에 봐주잖아요. 봐준 것이 뭐가 돼요? 그래서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42절 볼까요? 20장 42절 2303.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뭐 한다?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죽고 어떻게 된다? 아람은
아람은 더 강해진다 이런 거죠. 이런 점이죠. 여러분 여기 논리적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준 다음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는 사건이 나와요. 이런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본문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 모르겠어요. 제가 매주마다 성경을 안 봐도 될 정도로 매주마다 반복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된 상황은 아니고 자, 순서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 안 빼앗아요? 빼앗죠. 빼앗는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미 아까 우린 답은 봤다고요. 전쟁에 이긴 것이 뭐 하는 일이 돼요? 멸망하는 일이 된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뭐 하는 일이 돼요? 처참하게 죽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되는 일이 여기 보시면 어떤 교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만들어 놓느냐? 뭐로? 저주로 만들어 놓느냐? 그걸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빼골까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그게 여러분들 과거에 강남 노회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 진짜 딱하게 섭리하셨죠. 제가 강남 노회, 제가 대구에서 공부했는데요. 강남 노회 세 번째 교회가 아마 그때 학생들 한 30명 있던 대구 빅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딱 만들어지면서 교회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교회다. 공부 한 10년 한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엄청 싸웠죠, 그날.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목사님 앉혀놓고 또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인상 펴! 주름살 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배운 말씀하고 다르니까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뭐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늘어나게 됐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다 경험자들 계시니까 노회의 규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운영할 만했을 때 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 뒷전으로 가죠. 일단 구체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년마다 거듭해서 강론집이 나오는데 책은 분명히 30권이 공짜로 다 나갔는데 25,000원 곱하기 30권 하면 얼마예요 돈이? 70만 원 매년마다 속리산에서 30권씩 책이 나갔는데 저자한테 책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반응은 한 사람도 안 써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그게 여러분 20년 한 15년 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뭐죠? 성경을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11년에 제재개혁이 시작됐고 지금 돌이켜보면 글쎄요, 제가 교회가 있었으면 제가 감히 남중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이게 목사도 아닌 주제에. 예?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만 하더라도 노회 없앤 게 상당히 저한테는 감사하죠. 예. 어쨌든 또 우리 눈앞에는 막 노회 또 복원한다고. 노회 복원은 목적이 하나예요. 노회를 왜 복원하겠어요? 성도들이 터치할 수 없는 뭐예요? 목사들의 틀, 이게 노회죠. 못 놓쳤습니다. 못 쫓아냅니다. 노회에 가입한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주기보다 더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그럼 뭐죠? 문쟁이 일어났어요. 나 소속 노회인데 노회에서 임사부나 조정위원회에서 내려와서 하죠. 그러면 당장 어디로 가면 민사로 가요. 민사로 가면 다 안고 다 포기하지 않을 다음에야 서로 싸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반 하세요. 판사는. 그건 뭐 답입니다. 변호사는 빨리 안 끝내려고 하죠. 빨리 끝내면 뭐가? 수입료가 없어지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좀 더 큰 데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하고. 뻔한 거죠. 지금 뭐 서울 통합이나 합동이나 전부 뭐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 시옷 교회 있죠? 저기 사자로 시작하는 교회. 왜 그렇게 여러분들 총회에 소속하는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수천억 재산인데. 노예 소속 안 되면 우리나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다 깨버리고 만든 게 여러분 재단법인이라는 연구 그 시설이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뭐가 보호받을 수 없어요. 목사라는 신분을 보호받을 수가 없죠. 그럼 그걸 견제하는 상위의 또 다른 법적 기구, 종교적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다 70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견디기만 하면 교회 분쟁을 싫어하는 성도들은
그 사람 요구 조건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걸 없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그때 체제개혁할 때. 이 체제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손해보는 분이 누구다? 접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죠? 그래 지금 그때 은퇴하면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던 이렇게 집 비용, 글쎄요, 절반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 체제에 있었으면 그건 용납이 안 돼요. 그 손해본 게 맞아요. 본인 얘기대로. 노예 처지에 있으면 그건 반드시 처리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는 더 많은 이 법적인, 그 세상 판사들은 뭘 보니까? 노예법을 보니까. 근데 없으니까 그걸 보장해주는 어떤 그 보호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작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손해봤죠. 근데 이게 손해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제 당회 법을 만들어서 운영위원장, 또 무슨 장. 그래서 거기 말 안 들으면 이제 또 제재하고 또 뭐 권징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기구를 또 만드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맞아요? 감히 말하기 싫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합 너 이제 버린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또 빼앗는데 누가 큰 역할을 하죠? 이세벨이 아삭한 짓을 해요. 그럼 이제 점점 자기네들의 욕심을 취한 것 같지만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멸망시키는 과정인 거죠. 이게 잘 되는 일이다, 못 되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세요. 다 처리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죠. 볼까요? 2308에 가보겠습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다 멸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자 부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고요. 사악한 마누라. 자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자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루어져요. 엘리사 시대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먹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느니라. 여기서 아합 왕이 저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때에 다 안 죽이고 너 아들 때에 가서 죽이겠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제가 역적이 됐어요.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탁 죽이질 않고요. 너 어디 가서 살아라. 그리고 네 가족들이 번성할 때에 그때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 여러분, 내만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 후손들이 다 몰살당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합을 살려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뭘까요? 저주가 되죠. 왜냐하면 아합 다음에 아하시야와 요람이 왕이 되잖아요. 둘 다 아들이에요. 이것도 재밌는데요.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요람을 세워요. 근데 이 왕자들의 숫자가 아까 얘기했었죠. 몇 명이에요? 이게 70명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던 유다의 이 아합과 같이 지내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되죠. 그래서 40몇 명이 죽어요. 112명을 이 약속대로 죽이고 그 다음 또 누구 죽여야 돼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예후가 들어가서 그냥 던져버리고 다 터져버려서 죽고
나중에 다 뜯어먹고 뭐 손하고 뭐밖에 안 남죠.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게 무슨 동화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누구 모습일까요? 죄 없는 그리스도가 뭐 있는 몸으로, 죄 있는 몸으로 누가 받은 저주를,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 받은 저주를 그 몸에 다 쓰셔야 될, 여러분 일로 갈까요? 낮은 신분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진짜 이 열왕기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큰 틀만 알고 지나가는 것도 좋아요. 내려가면 좀 힘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성경인데 본문을 본문 따라서 읽어가게 되면 누구 이름만 남아요. 다른 무슨 개념이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합 가문을 끝을 내버리는데 거기에 뭐 아합이 얼만큼 뭐 위대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다 필요 없어져요. 끝에 가면 딱 하나 남아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는 그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자, 북쪽 이스라엘도 범죄하고요. 남쪽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어떻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아합이 죽는 것은 아까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와서 청명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미가야가 하늘에서 본 이상을 얘기해 주잖아요. 하늘에 회의가 열렸다. 여러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모였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처리할까? 쭉 모여서 한마디 하는데 어떤 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얘기해봐라. 제가 그 선지자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줘서 싸움에 나가면 이긴다고 거짓말하도록 그 400명을 다 유혹하겠습니다. 유다서에 가면 그거 나오죠. 거짓 영을 말세에 뭐한다?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아합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하고 둘이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 입어라. 나는 변장을 하고 어디로? 군사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살라고. 그런데 보면 그 아람 군대의 어떤 병사가 활을 쏘는데 우연히 어떻게 돼요? 맞아 죽잖아요. 맞아 죽지 않죠.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차에 계속 활이 꽂혀 있으니까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에 고여야 돼요? 마차에 고여야 돼요. 왜 고여야 되냐 하면 마차를 개가 핥도록 되어 있어요. 마차를 핥아야 돼요. 그걸 이제 샘물에 가서 씻거든요. 샘물에 가서 씻자 그 피를 먹으러 개들이 와서 핥아버려요. 그래서 아까 누구에게 얘기했던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서양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야 너네들 참 이상하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신이 나는 잔인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신약만 예수가 죽은 그것만 보지 말고 구약에 섭리하는 그 여호와를 봐라. 어디 그게 그 사랑의 신이냐. 제가 그 신이 죽었다는 니체라는 철학자를 제가 전공했잖아요. 그 철학자가 그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또 음악에도 천재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획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돌렸겠죠. 획 돌아서서 이제 신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막 이제 하면서 그 무렵에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회고를 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기도 엄청 읽었을 거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을 솔직히 2장만 읽어봐라. 거기 보면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다. 그걸 신이 알고 있다. 그걸 방관한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니체를 그렇게 수십 년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때니까 10년 이상 종교육을 받게 했지만
그 장면에서 자기 기준의 신으로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한 거죠. 믿음을 안 준 거잖아요. 뭐 하게 해요? 못 믿게 하는 거죠. 니체뿐만 아니라 어디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유럽을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유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대전 때 3천만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하고 한국전쟁, 그 당시에 그 몇 년 사이에 그 경우로 보면 한 7, 8천만이 죽습니다. 그건 누가 누구를 죽인 거죠? 문명인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이 또 다른 서양 사람들을 죽인 거고, 그 서양 사람들이 모아놨던 과학기술에 발전된 폭탄을 가지고 한국에 초토화시키면서 우리 그때 우리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죽었거든요. 그때 8도, 그때는 8도였잖아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서양의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니체의 말대로 신이 죽은 게 맞다. 이게 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까 저도 뭐 너무 행복하고 이런 복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죠. 성경신학 하나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뭐 먹을 거, 뭐 지금 복지 예산 진짜 뭐 나라가 어쨌든 뭐 부강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볼까요? 엘리야는 자기 몫을 다 하고요. 하늘로 가야 됩니다. 맞죠? 자, 하늘로 가야 돼요. 2, 3, 3호에 보실까요? 2, 3, 3호에. 자, 아까 19장 17절에 약속되어 있었죠? 누구 세우라 그랬어요? 엘리사 세우라 그랬어요? 그럼 엘리사 세운다는 말은 누구는 간다는 거죠? 엘리야는 간다는 거죠? 이제 가는 절차가 뭐냐면 바로 승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오른쪽 요단강 동편 땅에서 승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승천하죠?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뭐 하더라? 승천하더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저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받아서 요단을 쳐서 다시 또 건너오게 되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선지자직.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표적이 한 14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이 딱 하나예요. 엘리사가 누구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럼 엘리사의 말대로 뭐가 된 거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증거다?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나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죠? 예.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2에 보면 소금을 던져서 여리고의 성의 물을 쓴맛을 없앱니다. 뭐인 증거를 보여주려는 거죠? 엘리사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계속요. 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을 해요?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뭐 하신 증거다? 살아계신 증거다. 우리 생각은 망하지 않게 하고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면 좋죠. 내 사업이 잘 되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거 증명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게 2, 3, 4, 3에 희한한 얘기 나오죠. 엘리사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대머리였던가 봐요. 대머리야 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40인명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뭘 알려주려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그죠? 이렇게까지. 예. 그 다음에 물이 솟아나는 표적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도 죽어요. 병들어서 침상에 떨어졌는데 회복되지 않고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아까 왕이 된다 그랬죠? 요람이 된다 그랬죠. 요람 시대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수냄 여자 사건은 아시죠? 수냄 여자 집에 엘리사가 오니까 그 두 부부가 잘 섬겨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가는 길에 들려서 책상도 침대도 놔줘요. 근데 가서 엘리사가 물어본 거죠. 보니까 이 집에 애가 없대요.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근데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앓다가 또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다시 살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차피 살릴 거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누구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합에 의해서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누구에 의해서? 엘리사 시대 때도 또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요. 이게 좀 무서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바로 엘리사가 고쳐줬죠. 그럼 잘 보세요. 나아만은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장군이에요. 이방 왕이죠. 맞죠? 예. 그래서 문둥병을 아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게하시 사건도 아시는 것처럼 게하시가 이제 문둥병이 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이제 명성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이 좁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기 좀 나무를 베서 좀 공간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도끼를 남의 집에 빌려왔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대로 뭐예요? 도끼가 물에 떠요. 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리고 또 암콤이 나와서 42명 찢어 죽인 사건은 도저히 머리에 접수도 안 되고 동화 같은 사건이고, 왜 이렇게 이 동화 같은 사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이렇게 10번 이상 넘게 나올까요? 엘리사의 입에 담긴 말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사처럼 조롱을 당하거든요. 침도 뱉기도 하고 고향에 배척받기도 하고 모멸도 당하고 죽을 때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고, 그게 누가 이미 겪었던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엘리사가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에 가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행하는 것 다음에 뭐가 따로 나오냐면 배척당하는 모습이 특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럼 아까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줘요? 일단은 표적을 보여주죠. 그런데 아까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이게 엘리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시 또 무시해요? 사람들이 다시 그를 또 무시하죠. 그게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냐면 마가복음에 가서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결국 이게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해요? 배척하고 더 쫓아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누구의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하면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전하는 사람이 높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뭐가 와서도, 성령이 임하셔서도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죠. 12명의 사도들 어쨌든 뭐 전설은 아니고요. 기록에 의하면 전부 다 예수님보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도마 있죠, 도마. 도마는 인도의 원주민한테 벗겨서 살가죽을 벗겨 여기다가 소금을 쳐서 죽입니다. 뭐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죽고요. 뭐 저 북유럽으로 갔던데 거기서 처참하게 죽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전사 어쨌든 12사도들의 삶이 그렇게,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여러분 꼭 그 방법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냐 말이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진짜. 자, 아까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라 그랬죠? 아까 나아만이 속해 있는 아람이라 그랬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뭘 하냐면 눈을 다 멀게 하고 쳐들어왔던 군대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요람 왕한테 데려가요. 요람한테 데려갑니다. 그래서 요람이 딱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다 죽여버리고, 아니 죽이지 마시고요. 죽이지 마시고 저 사람들에게 물과 먹을 걸 주세요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돌려보내요? 아람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잠시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어떤 나라예요? 망할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차피 망하는데 왜 이렇게 자비를 베푸냐 말이죠. 자, 몇 년이 지났어요?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마리아가 기아에 허덕이도록 합니다. 이게 요람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북쪽 이스라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아까 죽는다 그랬죠? 아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죠? 예후의 손에 의해서 뭐가 망한다 그랬어요? 아합에 망한다 그랬죠. 또 엘리사의 손에 의해서 망한다 그랬죠. 이걸 지금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자, 요람 왕 때, 그러니까 아합 왕의 오므리 가문의 마지막 왕 요람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람 왕이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잘했는지 거리에 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두 여자가 붙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23장 76절에 26절, 29절, 23장이 아니고 6장 237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376페이지. (2376페이지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내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아람에 의해서도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남쪽 유다 망할 때도 아이를 잡아먹고요.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이 일이 벌어지고요.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망할 때도 기아를 또 줘요.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보면 진짜 처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까 사건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아까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사람은 데리고 와서 포로로 잡아와서 뭘 줘요? 먹을 것을 주고 뭐도 합니까? 보호해서 어디로? 자기 나라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굶겨서 뭐예요? 어미가 아이를 잡아먹는 일로 하는. 그러면 지금 이 구도로 보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요? 이방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백성들을 뭐 해버리는 거죠? 처참하게 이렇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부터 계속 어떤 이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왔죠?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입을 통해서 누가 이 일의 주관자이다? 여호와께서 이 일의 주관자라는 걸 계시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방법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뭐 정리라기보다가 이 구조에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하고요. 감히 이렇게 배우는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행세할 수 없는. 자,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 맞죠? 북쪽 이스라엘 지금 점점 뭐 해 가고 계세요? 멸망시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시죠. 이걸 두 개 붙이면 뭐예요? 신실성과 주권성을 함께 뭐 하는 거냐면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의 이 사건들이 역대기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역대기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왕은 틀림없이 아합이 맞고 아하시아가 맞고 여호사밧이 맞고 요람이 맞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런 사건들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와요. 왜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다 죽여도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파기한다 안 한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처참하게 죽은 것도 별로 문제 안 삼아요. 안 삼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 죽으시는 거 마태복음에는 제사장 직임에 의한 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대속사에게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귀천, 아버지께 가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부 죽으시는 내용이거든요, 후반부가. 그런데 마태복음은 읽어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슬프고. 예수님이 막 버려지는 게 마치 여러분 열왕기 분위기예요. 야, 버려도 이렇게 버리나.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에 가서 예수님 죽으시는데 보면요, 제목부터가 벌써 이상하죠. 높은 신분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으로 아버지 우편에가 앉는데 초점을 맞춰. 그래서 덜 슬퍼요. 그렇게 슬픈 장면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가잖아요. 누가복음 잘 아시는 대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있는 강도를 뭐 하세요? 낙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는 첫 수동적으로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뭘 하세요? 대속 사역을 하는 분이. 거기는 전혀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전능하신 그 대속자가 돼요. 요한복음 가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셔야 누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성령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예수님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당신 약속하신 대로 빨리 돌아가셔서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어쨌든 여러분 승천하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옵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럼 여러분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슬프고 어디까지 슬픈 일이고 어디까지 슬프지 않은 일이고 경계선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부터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거 어디까지 맞는 얘기로 볼까요? 열왕기를.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 다 마찬가지죠,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설립을 하시나, 양육하시나, 무장하시나, 투쟁하시나,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요. 그냥 성경신학이라는 것을 들어도 과거에 똑똑하고 훌륭했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처럼 미쳤냐라고 하고 버리고 안 가는 상태로 남겨놓은 것만 해도 고마워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치고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미국에서 그 방학이라고 어떤 후배가 하나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거죠. 아, 어떻게 해? 1년에 글쎄요, 많은 데는 여러분 1년에 등록금만 한 1억 되거든요. 한 5천만 원 돼요. 야, 내가 볼 때 지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뭘 더 배워야 되지? 그 말은 뭐 유학을 치우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 공부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성경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잠궜다가 87년에 열어줬고 32년에 완결지었던 사건이 저희들에게 일어났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저도 뭐 바깥에 뭐 저는 나가는 거 사실 별로 진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좀 이기적이어서 내가 볼 수 있는 책 보는 제 시간만 확보하는 게 전 제일 좋아요. 그런데도 뭐 제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가서 보게 하고 그 현장에서 더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뭐 본다고 크게 무슨
머리가 막 맑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죠. 정리를 하려면 골치 아프고, 정리를 하려면 또 봐야 되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또 성경으로 들어가면 또 무지한 어떤 무지한 내 모습이 거울도 되고, 일어난 일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어마해서 감당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뭐가 이제 남아 있는지요? 내일 우리 9시 30분부터 열왕기 뒷부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탈 왕조를 멸망시켜 나가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 오랜만에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또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또 우리 머리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오묘하시고 너무나 깊이 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니면 혼자라도 주의 말씀 지키고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